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제 9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8일자 말씀입니다. 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즉 왕을 삼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겠다 그러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사울은 몰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 그저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울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영적 감각이 사무엘에게 있었다 해야 되겠죠.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은 종교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승려가 되었든지 무당이 되었든지 무슨 신부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 영적 감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신약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은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영적 감각이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약 교회로 좁혀서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예언하면은 그것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언한 건 다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10 중에 7, 8, 9는 맞는다 이렇게 속으로 아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보수적이고 완고한 장로교회 목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감각을 길러나가고 정립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읽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적 감각이 밝아진다. 기도는 어떤 기도하느냐? 기도는 침묵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진짜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영적 감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거 침묵 기도한다고 하지만 5분만 기도해도 5분이 아니라 1, 2분만 기도해도 자기 침묵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아니고는 사실 침묵 기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자라야 오랜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2, 3분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봤더니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때야 되느냐? 침묵 기도 드리는 것이 장로교에서 내려오는 원 기도의 방식이었는데, 개인 기도의 방식이었는데, 이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가 들을 정도로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정신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러면 열광주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한 음성의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 조용한 음성의 기도로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합심 공동기도 하는데 합심 공동기도도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한 음성의 기도로도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라도 떨어져서라도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의 지향을 가지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래면 공동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 합심 기도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뭐 한 10여 년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방학동에서 우이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어떤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침묵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땡 하고 종을 쳐서 이제 30분 정도 하다가 그 침묵 합심 기도를 마쳤는데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놀랍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힘이 생기면서 막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데 목사님 종쳐서 그만하게 하셔가지고 조금 미진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합심 기도가 어느 일정 시점 지나가면 뜨거운 그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열광주의적인 방식이나 혹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사모함이 지나쳐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에 혹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첫째로 앞서야 될 게 성경 읽기. 은혜를 받는 7, 80%는 말씀의 빛으로 찾아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격주의적인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의 빛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둘째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한 음성의 기도, 그리고 진심과 겸손으로 바치는 침묵의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 조용한 음성의 합심 기도든 혹은 침묵의 합심 기도든 그것은 떨어져 있어도 되고 함께 모여 있어도 됩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하면 더 큰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런 것이 거의 풀려가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낀다고 그 서구의 언론에서는 왜 풀리는데도 마스크 끼냐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든 여러 가지 이런 유행병이 거의 이제 영향이 사라졌다고 확신하면 마스크를 벗겠죠. 이제 그때가 되면은 무슨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지고 믿음의 정립이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첫째로 성경 말씀, 두 번째로 기도, 그것은 침묵의 기도, 조용한 음성의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것들 통해서 성령이 오늘도 일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격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립되어지며 전진하기를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조용한 음성의 기도, 또한 뜨거운 진심과 겸손의 침묵의 기도, 그리고 함께 드리는 합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구축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말씀으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